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트리니티 교회와 부활절 예배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목회하고 첫 번째 부활절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한 번씩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 주일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부활절을 정해서 지키는 의미는 그러니까 매일이 부활절이다 하면 매일이 부활절이니까 그냥 또 그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한 날을 기념해서 크게 기념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전에 말했듯이 365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혹시 누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 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국의 영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한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1년 전인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는 밥상에서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녀 주인공 배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연을 맡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살아나고 수많은 스태프와 감독의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지만 자신이 연기를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감독과 스태프들이 희생적인 수고로 그를 잘 찍어줘야지만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과 스텝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고 주연 배우가 차려진 밥상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함께 주인공이고 함께 만들어 갔다라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속의 완성이라는 6막으로 구성된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6개로 나누면 하나의 드라마다,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나리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셨고 성경의 주인공, 가장 드러나는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포함한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수많은 창조물들은 주인공을 돕는 조연 배우이자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텝과 모든 주인공과 모든 그런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의 클라이막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점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 장면입니다. 이 장면, 부활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절정이고 삼위 하나님의 화합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그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33년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도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난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으로 그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여정과 죽음의 순간은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복종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은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인생과 그의 고난의 여정은 순종이었지만 부활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의 입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의 일은 십자가에 달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공적인 순종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가지 더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순간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게서는 부활의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솔직히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나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또 죽음에서 또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께서 죽음 후에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러한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경외하심이란 단어를 잘 보면 그 쉬운 말로 하면 정중한 항복이라는 말이에요. 정중한 항복.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실 분을 100%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보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경외하심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한 항복 그것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었던 분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던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실 것만을 믿고 간구하시고 기다린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살리실 아버지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있었고 또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의 뜻을 품으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그 죽음 후에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순종이었지만 부활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완성은 아버지의 영광이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절을 읽었는데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4절 중반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4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것을 아까 경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정중한 항복. 그 정중한 항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이 예수님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으로 부활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부활에 연합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는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정중한 항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정중한 항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중한 항복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항복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포기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항복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포기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한숨부터 나올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아, 이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사나?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나? 아무런 재미없이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중한 항복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중한 항복은 뭐냐면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포기다라는 거예요.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한 포기이고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한 썩어질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의 포기는 슬픈 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의 포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다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어떤 대상을 놓고 기뻐하고 어떤 대상을 놓고 만족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보화를 가지고 정말 기뻐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썩어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의 숙제는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한 분만으로 기뻐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계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이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 때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우리도 그 영광의 힘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정말로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심한 통곡과 간구를 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살리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할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부활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부활할 거다. 너희가 이것을 해야 부활할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만 보고 만족해라. 나 하나만 보고 기뻐해라. 그럼 내가 너를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날 만한 일을 했을까? 내가 부활할 만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난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놓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부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해서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예수로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간다면 하나님도 이 일을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값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값진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값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고 계신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설교를 쓰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 왜 그렇게 심한 통고가 간구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틀렸을까? 우리가 틀렸을까? 정말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칭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 그것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영광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